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또 이 40년 광야 생활이 왜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예전에 설교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신명기 1장 20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논해서 뭘 했냐면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보고 그 땅을 확인해보고 들어가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그곳에 들여보냈고 결국 보고를 받고 난 후에 결국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됐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오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는지 그 이유를, 진짜 이유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표면적인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더 겸손하게 더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이 교만한 마음,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마음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낮추셔서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 말에 100% 순종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추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도 그 은혜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한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과 이 불순종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더라도 그들은 그 은혜의 길로 가지 못하고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은혜가 찾아와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기경시켜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교만하고 불순종인 마음을 다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40년간 걷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분명히 이제는 광야의 길을 끝이고 그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이 굴러온 은혜를 차버리고 스스로 광야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만하고 불순종한 이 마음이 결국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무산시키는, 또 발로 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끄집어내고 버리게 하려고 광야 생활을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를 거치면 많은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겸손해지냐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광야의 삶을 걸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광야 생활에서도 장담하건대 내가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광야 생활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광야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이 실제 광야 생활을 겪어보면 깨닫고 알기 때문에 다들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아지게, 또 겸손하게, 또 그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교만과 불순종을 꺾으시려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광야 생활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것을 내버려 뒀다면, 그냥 네 갈 길 가라 놔뒀다면 광야 생활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교만함으로 저들의 인생이 불행하게 살아가든 말든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로 삼으셨기에,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광야 같은 어디에 보냅니까? 물고기 뱃속에 보냅니다. 그 뱃속은 흑암이 있고 죽음이 공포가 있는 곳입니다. 3일을 가두었다가 결국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죠.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꺾어지고 또 이 악한 마음이 50% 감에 기경되어져서 결국 순종하는 자세로 다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더라면, 선지자로 그를 세우려고 마음 먹지 않으시더라면 그 요나를 그냥 고기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기 뱃속의 광야를 통해서 오늘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 니느웨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나를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조상이 알지 못하는 이 만나를 먹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힘써 만들고 있는, 힘써 또 농사 짓고 또 힘써 고기 잡아서 먹는 이 물질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사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업도 할 수 없고 또 고기잡이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단 1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냥 빨리 사람들이 지나가야 할 곳이지 머물러 있으면 죽는 곳입니다. 사막도 마찬가지죠. 사막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은 단 1도 없습니다. 낮에는 40도, 50도 넘는 더위, 불볕 더위가 있고요. 밤에는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 혹한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잠시 여행길로 말미암아 놓여져 있는 그 여정 중에 단지 빠르게 지나가야 될, 빨리 그 현장을 벗어나야 할 그냥 길 가운데의 여정 속에 있는 곳이지, 그것을 머물러 살거나 그것에서 오랫동안 상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힘주어 말하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일과 그 물질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살 수 있는 곳임을 알게 해주는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심을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나가면은 만나가 있으니 그것을 거두어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40년 동안 비같이 내리는 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떡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은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을 따를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이냐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창조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없는 것이 있고 무에서 유가 탄생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뭐냐면 바로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은 바로 진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진리의 가운데 나갈 수가 있고, 또 생명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이 광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때는 여지없이 죽게 되는, 여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은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시킨 생활을 하게 했느냐, 그 두 가지 이유는 겸손하고 낮추시는 것. 이들의 마음에 품어있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 교만한 것을 다 뽑아버리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를 허락하셨고요.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실들을 확연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광야의 생활 속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의 그들의 삶의 인생 여정은 계속 걸어가야 되고 계속 이 악조건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옷과 그들의 육체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헤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부르트고 관절염이 생기고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전혀 의복이 상하지 않는, 우리 빨래만 뭐 한 수백 번 하더라도 옷이 많이 헤어져가지고 더 이상 입을 수 없는데 그 옷이 생생하게 입는 동안에 아무 지장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의복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육체를 아무리 걸어가고 아무리 달려가도 그들의 무릎이 상하거나 그들의 발이 부르트거나 행군 40km 행군만 하면 막 발에 물집이 잡히고 막 피가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없도록 건강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혼자의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라 이 약속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한다는 것을 이 광야를 돌아보면서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고난과 고통과 그냥 험악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내몰려진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오히려 광야 생활을 통하여 나를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잘 몰랐겠죠. 그러나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듣는 사람 중에는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게 아니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라고
하고 생각하면서 이 광야사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삶을 걸어가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걸음을 여전히 뚜벅뚜벅 걸어가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자리, 또 그 광야의 길을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며 열심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